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듯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명절이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쉬면서 가족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명절인 것도 잊은 채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쉴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된다면 몸도 마음도 편히 쉬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가족 모임은 축소되고 그리고 적은 소가족들끼리 모이다 보니 이러한 뉴스나 말들을 제가 좀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맘때 이 설이 되면 이러한 뉴스나 기사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베스트 5, 베스트 3,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경제사회면에 나왔던 기사의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설 명절에 하면 안 되는 말. 대학은 어디야? 취직은 됐니? 뭐 연봉 얼마야? 살쪘네? 뭐 등이라고 합니다. 살쪘네. 이거는 정말 좀 듣기가 싫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근데 고등부 친구분들의 삶에 이 해시태그를 달고 쓴 말들이 좀 와닿을까 싶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 전 한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제일 명절에 듣기 싫은 말에 1위 이야기가 뭔지 나왔습니다. 그 1위가 뭐냐면은 바로
성적 질문이 가장 싫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적 어땠니? 성적 어떠니? 반 몇 등이니? 키는 좀 컸니? 자기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와 질문들이 굉장히 싫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공감이 가시나요? 아, 이거 내 얘기야!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런 질문들이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안부를 묻는 잘 지냈니?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는 말과 다르게 다가오는 의미는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뉴스나 SNS에 달린 게시글들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나와 남을 비교하는 댓글들 또는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는 악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요.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를 또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간의 의가상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문제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됐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이는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 이 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여서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던 이 시대에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육류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쳐졌던 이 육류를 섭취한다라는 것에 대해 꺼림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육류를 먹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채소를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좀 가려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기든 자유롭게 먹고 섭취했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듯 보이는 문화적 차이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무질서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좀 경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작은 균열은 곧 로마 교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긋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문제를 알아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 두 진영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식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음식 규정을 지킨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안식일에 대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이 행동하는 방식은 다를지 모르나 두 진영이 모두 근본적인 동기는 동일하다. 이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진영의 같은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두 진영 모두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나 그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으며 내가 옳으니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라, 아니야 내가 옳으니 나를 따라,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이러한 다툼을 하면은 진실은 저 멀리 달아나고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시험이 들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마음, 선한 양심에 따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또는 나와 다른 문화와 언어와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한다고 함부로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따지는 것은 비본질적이기에 무의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의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존재, 없는 존재 이렇게 나누거나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손이 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너는 먹기만 하는구나. 넌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러니 또 발이 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야 하는데 너는 먹기만 하는구나. 너는 식량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야. 화가 난 입은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몸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그저 각자 고유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하고 서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됩니다. 판단과 비판,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용철 시인님의 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용철 시인님이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시로 적어 놓은 듯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들으시면서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이 시의 내용 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용철 시인님의 시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것, 먼저 눈길을 주는 것, 먼저 손을 잡는 것,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것,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마음을 열고 눈길을 주고 손을 잡고 사랑을 보내며 희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시의 전문입니다. 이 시의 제목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입니다. 알게 된 이때가 기회요. 비판과 비방과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희망을 말하고 마음을 열고 눈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정용철님의 시처럼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눈길을 주며 먼저 손을 잡고 먼저 사랑을 보내며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내가 없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이러한 사랑의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분들과 또 저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공동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줄어들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기 바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며 달리느라 편하게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굳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따스한 봄 햇살과 숲의 고요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 곁에 와 잠시 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너의 있음이 나의 있음의 이유임을 기억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노라 다짐하고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